오늘은 이제 조직신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직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배울 말씀은 어떻게 성경이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계시가 필요했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신과의 접합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신과의 접합을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시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면 특별 계시는 이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분과 함께 영적 교통할 수 있는, 교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줘 17절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이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인류에 대한 자기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영감의 글,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약속이다, 그래, covenant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the old covenant, the new covenan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런 인생과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것이 그 680년에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680년 전에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 준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여줄 그 민족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져버렸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약속했어요? 인간의 메시아, 인간의 구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인간을 구해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 신약에 오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우리 죄를, 예수를 믿으면 제사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을 줬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또는 성서라고 얘기해요. 이 성서라고 하는 얘기는 서는 이 서간체 편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경전으로서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경자와 서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기록, 이 성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목적이 바로 우리 생명을 얻게 하기,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조가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물론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있지만 21장에서부터 사실상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유한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이 성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 또는 영생을 얻게 한다. 그것은 뭡니까? 영생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인간이 유한한 세계를 떠나서 영원의 세계를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두 계층으로 나누죠.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으로 나눠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나눕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옛 언약, 옛 계약,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을 새로운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서가 쓰여진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쓰여지는 시기를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할 당시잖아요. 바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한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약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성경 쓰여진 것은 약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서의 저자는 총 얼마가 될까요? 이 구약에는요 한 30여 명이 됩니다. 원저자,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선이, 이사야 선이, 다니엘, 예레미야, 거기랑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요엘, 이렇게 얘기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약 24명이 되고요. 시편, 잠언에서 나타난 공동의 저자들이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30명이 되고요. 신약은 몇 명이죠? 8명이나 9명.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나눈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바울로 썼을 때는 8명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할 때는 9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총 저자는 약 한 39명, 40여 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통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쳤어요? 1500년 동안 쓰여졌고요. 그 안에 쓴 기자들만 해도
적어도 한 30명, 40여 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간 삶과 방식과 형태와 그 시대가 바꿔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서에는요, 정말로 특이한 것인데 통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원리. 이 성경엔 통일의 원리가 있어요. 그 통일의 원리가 뭐냐면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꾸준히 내려오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그 중심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고 이 구원받은 인간이 종국적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된 원리는 그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교회가 증거할 것은 뭐지요?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몸에 잘 되고 잘 있고 뭐 건강하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 목적이 뭐지요? 우리 하나님의 종국은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통일된 일관된 왜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잘 되고 건강히 하느냐? 그것 다 뭐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나와 강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것도 뭐지요? 천국 가는 거. 사람 더 좋은 복지를 더 아름다운 그 건강한 생활을 왜 얘기하죠? 우리의 그림자로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하나 더 얘기할까? 안식일. 왜 안식년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신년을 주고 그러지요? 무슨 의미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요. 아니 좋은 세상 내버려 두시 왜 쉬게 만들어요? 그것 안식,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논리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해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형성입니다.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이 사라졌어요. 그 원래 이 원본은요, 이 양의 가죽이나 이 소의 가죽이나 이런 데다 글씨를 썼고요. 처음에는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모세로부터 쓰여진 말씀 아니에요.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다 부서지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본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모세가 쓴 그 사본들이 없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복사해 놨겠죠. 여기가 사본이라고 그래요. 원본은 우리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이 사본이 어떤 사본이 있느냐. 현존하는 가죽으로 기록된 그 사본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은요, 4세기나 5세기 전반에 있는 그 성경책인데 구약, 신구약의 일부분을 제외한 거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기호 A라고 얘기했고요. 162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돼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 B로 얘기하는데 4세기 아마 속한 그 성경책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바티칸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에브라임 사본이라고 있어서 C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한 5세기경으로 추적되는 구약과 신약의 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파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배지 사본에서 D라고 있고 5세기, 6세기 것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대부분이 그리스어 본문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현재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호는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알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세기에 속한 성경. 그리고 사회 사본이 있고요. 사회 사본은 1947년에 발견된 바로 그 사회 연안에서 발견된 그런 성경들이 사회 사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 사본 있고요. 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진짜 이 신약 성서의 대문자 단편 넣은 것 한 200편, 소문자 사본 한 2000여 편의
사본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존속해 내려오다가 이제 이 문자가 발전되고 난 이후에는 이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즈음에 이 성경을 가지게 돼 있었어요. 무역상들이 십자군 원정과 각 지역을 다니다가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성경의 원본을 가지기 시작했죠. 옛날에 바티칸에서는 성경을 사제회는 갖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술을 인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제 발간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 성서에 나타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구약 성경의 언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대부분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지요. 이 히브리어는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글씨를 써가요. 그리고 알파벳이 22문자가 있는데 전부 자음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맛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음표를 붙여서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사실 이 은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의 은가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글씨 보면 은가가 없어요. 그죠? 이 밑에 은가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음 가지고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이 맛소라 이 학파 사람들이 거기다 음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음가를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성경은 히브리 성서 원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서가 있습니다. 셉투아젠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보면 LXX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셉투아젠이라고 그래요. 이 셉투아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사람들을 6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선출된 학자에 의해서 이 셉투아젠, 구약성 히브리 성경을 바꿔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요, 히브리 성경과 이 셉투아젠, 이 헬라어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는 뭐죠? 이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공동어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 그리스어는 BC 300년 이전에 헬레님 시대의 그리스어, BC 300년에서 AD 550년까지 헬레님 시대에 그리스어가 있었고요. 비잔틴 시대에는 그리스어가 있었는데 이건 AD 550년에서부터 1453년,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는 1452년 이후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는 대부분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어예요. 헬레니즘 시대. 이 헬레니즘 시대가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바로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시대에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형성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럼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정경화시켰어요. 이 정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측량하는 도구를 써요.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세요. 오랜 역사 동안에 성경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으로 집성됐지만 다른 많은 이 책들이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이 성경을 성경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아타나시우스가 AD 350년에 한 책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하자 그렇게 써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는가? 39권의 책이에요. 약
1500년 가까이 그런 말씀이요 정경화를 이루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성경화를 이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정경화, 이 성경화시킨 내용은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율법서를 토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 예언서를 갖다가 전 예언서로 얘기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12소서신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반 성경으로 얘기해서 시편, 자면,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정경화, 이 성경화가 된 것은 율법서이지요. 이 율법서가 언제부터 정경화로 받아들였냐면 BC 400년경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책이야 성경을 자기들 구전과 외우던 것을 성경화시켜서 만든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율법화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선지서, 예언서는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200년 전 그때 이 성경으로 한 권에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은 BC 300년경부터 결집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부터 지나고 난 이후서부터 이 성경책을 전부 이 결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AD 1세기 말에 구약 성경이 온전히 규합이 돼서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약의 이 성경화를 완성시킬 때가 언제냐면 AD 90년경에 랍비들이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이 얌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 텔라비브의 한 20km 남쪽에 있는 성읍에서 이들이요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들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신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AD 3세기 초에 우리가 이제 AD 90년에 그 얌야회에서 우리 그 랍비들이 모여서 만든 39권의 책을 우리가 온전한 구약의 정경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얌야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역 고대 그리스어라 그랬잖아요. 셉트아젠이란 말. 이것도 이들이요 인정해 줘요. 왜 인정해 주느냐? 그 당시에 내려왔던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주어서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은요 이 셉트아젠도 함께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불가타 성경은 로마 말로 쓴 거예요. 그리스 말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라틴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 말이 있어요. 이 라틴 말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 로마 성경을 갖다가 불가타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불가타 역을 그들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이 성경을 온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된 것은 신약 성경 27권으로 인정됐는데 이 정경화가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정경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약 성경은 구약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모집하고 집대성한 게 없었고 흩어져 있었잖아요. 수없이 흩어져서 있었어요. 신약 성경 형성하게 됐냐면 사실 이단 사상과의 대결 때문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서를 이제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말씀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구전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전해져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잖아요. 각각 사람들의 책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해서 이 말씀이 정식으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이단 여러분이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또 다른 이방 신들에 들어온 신들도 있었고 다른 그 사상들이 막 헛쳐서 이 기독교가 중심을 못 잡았을 때
AD 393년에 이제 칼타고에서 이 회의를 열어서 그 칼타고 회의에서 이 성경을 경전화시켰어. AD 397년에 오늘 같은 형태의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양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동양 교회는 692년에 동방 주교들이 콘스탄티플 회의에서 한 서방 교회가 쓰는 27권의 성경을 자기들도 함께 정경으로 받는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 랍비, 우리가 영국에서 왔던 그 1세기까지 그 랍비들이 모아놨던 구약 성경을 정경화한다. 그래가서는 이 두 동방 종교와 이 서양 이 로마 캐토릭이 합해서 지금의 우리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캐토릭에서는 위경, 다른 성경을 자기의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의도 그들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외경이나 위경이 무엇인가? 그 칼카타 회의에서 우리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정경 뭡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외에 위경들이 있고 외경이 있었어요. 이 구약의 외경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토빗, 그 다음에 유딧, 에스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마키아 1서, 마카비 2서, 에스드라 1서, 문하셋의 기도, 이런 것들이요 외경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대략 주전 300년 전부터 주후 AD 100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외경은요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대교 사상이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언제부터 율법사가 세웠다 그랬어요? BC 300년 바벨론 포로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제 정경화시키잖아요. 그때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소집된 것들이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위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걸 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계시나 전설이나 시나 교훈 등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위경에는 또는 가경이라 그러는데 계시라고 하는 책에는 에녹서, 바룩의 계시, 모세의 승천, 이사야의 승천, 스바냐의 계시가 있고요. 전설로는 아담의 언약, 12족장의 언약, 그 유언서 또는 욥의 언약, 그다음 솔로몬의 언약, 노아서, 오벨서, 모세 승천기, 이사야 순교서, 아담과 이브의 생애, 예레미야의 사적, 욥의 유언, 예언자들의 생애, 11의 신탁, 그리고 시에서는 솔로몬의 시, 그 다음에 교훈서에는 모세의 마술서,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아리스테아스 서간, 에녹 2서, 바룩 3서, 아세낫의 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유대 회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왜 그랬어요? 거기는 이런요. 그 신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과 같은 많은 신화의 얘기가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설로 학문으로 배워져 오고 얘기되어져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혼동을 일으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들의 이 수많은 이런 재밌는 이 이야기들 보세요. 그들과 서로 상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 헬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건 교회가 타락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혼합돼서 타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 복음을 온전히 세운 거거든요.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외에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 유대인들이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성경에도 그와 못지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다음 문서로 서간이 보관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외경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도마복음, 니고데모 복음, 바돌로메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야고보 원복음, 빌립 복음, 요셉 복음, 마띠아 복음, 다른 마태 복음, 나사렛인 복음, 애굽인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이 행전서, 역사서에 보면 바울행전,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도마행전, 베드로행전, 바나바행전, 빌립행전, 빌라도행전, 야고보행전, 다데오행전, 또 서신서에는 사도서신, 고린도 3서, 라오디게아서, 그리스도와 아갈서신,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 바울과 세네카 서신. 여러분, 이 세네카 왜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토아학파, 그러니까 바울과 스토아학파를 섞어가지고 만든 서신, 그런 것들이 전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계시록에서 보면은 바울의 묵시, 그 다음 베드로의 묵시, 야고보의 묵시, 도마 묵시, 스데반 계시록, 이 계시 문화, 그 문화들이 날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 사상, 신앙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잡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신으로 변화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기본 성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사상으로 모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우리 성경을 우리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이제 무엇을 기준해서 성경을 놓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특별 계시고, 그리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구약 성경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메시아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은 구약의 선자와 같은 조건을 주어서 이 사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줘.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베드로의 묵시다, 베드로 행전이다, 이거는 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도가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옆에 본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 서신이 왜 14권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규합한 것이 바울 서신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누가 썼다, 도마가 행전했다, 뭐 바울이 행전했다, 역사, 그건 옆에서 격가지로 쓴 거는 이 성경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인간의 교훈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인가, 그 말씀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 말씀들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동방교회들이나 그리고 이 서방교회가 인정해 주는 성경, 그래서 27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정경은요, 하나님이 중심된 사상으로 구약의 랍비들 중에서도 정경으로 그들이 고이 간직해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한 책들 중에 신화적인 것은 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계시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말라기나 이 모든 부분에 소선지에 전부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고, 신약도 누구 중심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중심으로 이 성경이 세워졌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무엇성,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는가, 이 무엇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1500년 동안 써졌어요. 40명의 사람들에 의해 써졌어요. 근데 그 성경의 모든 중심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이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냐? 자기 아들로 삼아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어디로 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사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 성경, 수많은 얘기 있지만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고, 또 사도들이 그 기도와 영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
이 말씀에 다른 기준 삼지 말고 이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와 이라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